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17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아침 10시 3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그 성경의 맥락 13번째 시간 장막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여기 월요일인데 수요일날 한국에서 방송될 겁니다. 하느님의 장막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장막을 하면서 그냥 한국에도 장막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제가 자세한 건 안 할게요. 근데 우리가 쭉 보면서 지금 비싼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저하고 한번 성경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야 100규빗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향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서편에 방 50규빗의 포장을 하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려 받침이 열리며 봉을 향하여 뜰 동편에 방도 50규빗이 될지라. 기도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렇게 장막 성전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가 잊고 있는 그냥 지나치던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시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알았으면 우리 생활에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장막 성전한테 가장 먼저 치는 게 뭡니까? 둘레인데 둘레 치는 걸 가지고 세마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이제 뭐냐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장막 구약에 나오는 장막 성전을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 영어로 그런 말 어떻게 하냐면 I thought you never asked.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할 줄 몰랐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갖다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는 그렇게 농담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장막 성전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뭐를 배웠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신학자 이름 끌어올릴 게 아니라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이 세상에 지나갈 때에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는데 고통을 좀 덜 받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을 덜 받으려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고 우리가 이 세상 지나갈 때 고통을 좀 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비위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유산 줄 마음도 없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유산 내라! 그러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귀신들에게 안 받으면 다행이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좀 고통을 덜 받고 죽은 뒤에 하늘나라 가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비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
어차피 안 할 건데 하지 말라 그러는 거나 하지 말고 없는 거는 만들어서 하지 않아야 우리가 세상을 지나가면서 덜 고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본 게 뭐였습니까? 6월 4일 날 했죠.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써라고 했으면 그렇게 쓰면 돼. 근데 그거를 안 하면서 왜 하나님한테 귀시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느냐? 두 번째가 6월 11일이었습니다. 안식년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은 계산이 확실하십니다. 490년 다윗 왕 때도 솔로몬 왕 때도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합치면 둘이서 몇 년 통치를 했습니까? 그 사이에 안식년 지킨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한 번도.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다가 70년 노예를 보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서 안식년 지켜본 적 있습니까? 한 번 더, 여러분 안식년 지켜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안식년이 무엇이라고나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그거 2023년 6월 11일 제가 방송한 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안식년. 여러분 이거 안식년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한테 쭉 터지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년을 안 지켜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교회 절기 및 행사. 그거 하나님이 만든 행사입니까? 인간이 만든 행사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6월 25일 교회 그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를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교인들을 밀어 넣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 살면서 고통 덜 받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그 사람들이 지도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월 6일 날 무엇을 우리가 7월 2일 날 했군요. 그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식년 490년 안 지켰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여러분 안식년 안 지키면서 복 받을 것 같습니까? 그걸 받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힘들어요? 안식년 지켜봤어요. 하늘나라 가긴 가되 다 토해내고 뱉어내고 가야 돼요. 하늘은 무서워할 줄 몰라요. 그 다음에 2023년 7월 9일 날 한 게 뭡니까? 선택해야 될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강화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어저께 한 게 뭐였습니까? 노회, 연회, 기독교 총연맹. 이거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좀 이 땅에 있으면서 고통을 덜 받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노회, 연회, 기독교 총연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 거기 여러분이 왜 가서 헌금하고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성가대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교회 관현악단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교회 음악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교회 조직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하늘나라가 천사가 있겠죠. 지옥을 가도 그 조직 쫓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여기다가 더해 빼내 그러면 내가 아작을 내줄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이건 황철의 목사의 번역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서 뜯거나 빼거나 내가 아작을 내어줄지라. 아멘.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황철의 목사의 번역이 어떻게 나옵니까?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뭔가 한국말로 직역을 안 되면 이런 말 해야 됩니다. 허당이고 허당인데 다 말짱 황이로다. 황철의 목사의 번역입니다. 허당이고 허당인데 다 말짱 황이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 그리고 다음 주 7월 23일 날 제가 주일날 방송할 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장막
성전입니다. 그럼 신약의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뭔 말하세요, 지금? 주일날 또 한번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장막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오케이? 장막 성전 다 요한계시록 보면 있습니다. 여기 땅에 있는 건 그림자입니다. 땅에 있는 거는 그림자입니다. 아무 신약의 실체가 뭐였겠습니까? 장막 성전, 구약의 그림자인데 신약의 실체가 뭐였습니까? 그럼 신약의 목사가 있으면 구약의 그 그림자는 뭐였습니까? 타이파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 용어로. 근데 제가 한국말로 지금 여기서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약에 있는 그림자 장막 성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고 계십니다. 세마포장이 있고 번제당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덮개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 안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물두멍 번제단.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늘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그 내부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것이 과연 어떤 뜻입니까? 성소의 내부와 대제사장의 의복을 둘을 합쳐서 한다 그래도 한 14시간은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14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면 성소의 내부에 대해서 한 14시간, 15시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해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잠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제 지나갑시다. 오늘 이걸 갖다 여러분 카페에 놓으셨다가 한번 하나하나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4절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 즉 구약에 있는 성소가 신약에 있는 그것의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있는 실체는 왜 그러죠? 대제사장 그 의복 보시고 앉아있죠 지금. 그러면은 실체는 예수님이었고 구약의 그림자는 예수님의 그림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목사가 대제사장의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계에서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데 한국에서만 이거 동의를 안 하고 목사를 제사장같이 취급을 하는데 그것은 2단, 3단을 넘어서 사이비 종교라고 합니다. 목사는 대제사장의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실체이십니다. 어떤 교단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교회 헌금의 10분의 1을 목사를 주라 하는 데가 있으면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목사를 대제사장 취급을 해가지고 그 오는 헌금의 10%를 다시 제사장들한테 이제 돌리는 건데, 만약에 헌금을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교단이나 그 교회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자 노릇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이비 종교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24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갖다 지금 여기 빨간 글씨로 오른쪽 위에 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걸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리라. 뭐를 짓는다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그림자 안에 계셨으면 신약은 우리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우리 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 이거 장막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제가 그냥 슬쩍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오늘 본문 말씀이 읽은답니다. 27장 9절입니다. 너는 거기서 성머리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방이 100규빗된 세마포 잡고 계시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 세마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장막 성전 벽을 갖다가 세마포로 두르라고 하셨습니까? 세마포를 갖다 이제 한번 여러분이 유태인 쪽에서 세마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유태인이 세마포를 봤을 때의 세마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7장 9절 세마포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입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신입니다. 하면 신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입니다. 근데 두 개가 겹칩니다. 신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기를 세마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리난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신이라고 할 때 그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샤마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들을지어다. 샤마 신이 들어갑니다. 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세마포가 됐는데 하면은 그 신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세마포라는 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유태인 입장에서 본다면 뭐를 보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복수와 하나님의 심판을 여길 때 우리가 신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복수와 그리고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말할 때 신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마포로 둘러라. 야 너희들 여기 가까이 와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수할 거야. 너희들 가만 안 둬. 또 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불을 말합니다. 야 너희들 까불어 내가 불로 다 죽여버릴게. 이 말하는 겁니다. 즉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세마포는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해하는 자들을 모두 소멸시키거나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불을 상징한다.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승리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장막을 막아라. 자, 그런데 그 세마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제사장 옷에도 세마포 옷입니다. 아십니까? 세마포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마포는 또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세마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위한 의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는 구약 장막 성전 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매일 세마포를 빨아입고 제사장이 하느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갑니다. 매일 한 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이틀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빨아입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의는 매일 해가 뜰 때마다 해가 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불이 우리의 죄를 태우셨으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우리가 주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마포의 의입니다. 세마포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신입니다. 그게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기를 세마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장막 성전의 처음입니다. 막아라. 즉 너희들 하느님의 불 건드린다. 지금 그 하느님의 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느님의 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후에 타락해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면 내려오셔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짐승 파는 냄새를 흠양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려온 걸 보고 같이 대화하다가 얼굴에서 금빛이 나가지고 큰 모자에다 커튼을 붙여가지고 이제 인간들이 얼굴 피부색에서 금빛 같은 게 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거를 쓰고 다녔습니다. 다윗이 양치기를 할 때, 목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곰을 찍고 사자를 죽였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돼서 하나님 전 안에 부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상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하리라. 항상 같이 하리라. 어디?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좀 그림자, 구약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좀 이해적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것이 바로 벽은 신 세마포였습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 이제 벤자민, 므낫세, 에브라임이 제일 왼쪽에 있죠. 이거를 보면서 제일 오른쪽에 뭐가 보입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보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걸 하늘 위에서 봤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인구 숫자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또 갓, 시므온, 루벤, 또 단, 아벨, 납달리보다 거의 2배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본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그냥 십자가 모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실 때에 우리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그 다음 거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의 가죽, 숫, 양 가죽, 성막의 덮개, 세마포가 또 나오죠.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우자라고 하는 겁니까? 이 그림자에서 무엇을 배우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성소, 지성소하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15m, 4.6m 이렇게 나오죠. 아무튼 우리가 무엇을 배우자라고 하는 겁니까? 아주 그냥 쉽게 지나갈 때 하얀색은 뭡니까? 하얀색.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성막의 덮개서부터 해서 쭉 보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백색. 하얀색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정결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믿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데 그것에 감사해서 주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유가 아닐진데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얀색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에 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그것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 하얀색입니다. 거기 내 이유를 첨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란색은 무엇입니까? 파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건너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색은 뭡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옛날에 보라색은 왕족만 입었습니다. 빨간색은 뭡니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반드시 흘려야 되는 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밑에서 보이겠지만, 히브리서에 뭐가 나오는, 히브리서 특히, 9장에 뭐가 나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함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피가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빨간색이고, 자, 그 다음에 성막의 뜰과 휘장이 있는데, 성소문에 있는 바깥 휘장은 하나님과 죄를 분리시키고, 지성소를 맡고 있는 것은 안쪽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엇 때문에 막아놓으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땅을 뿌리고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을 내놓으시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휘장이 위적도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쫙 찢어졌어요. 뭐야죠? 뭐 때문에 그러냐고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헤로드 왕이 성전을 짓는데 그 안에 지성소에다가 휘장을 걸라고 하다 보니까 요만한 틈이 하나 있는데 그 강목의 이쪽인지 아니면 그 반대쪽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서 동시에 두 개의 그 휘장을 붙여놓은 것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휘장 하나 무게가 1톤, 1톤이면 1000kg입니다. 1톤, 2000 파운드, 2000 파운드, 1톤입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위에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지성소는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의 실제는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림자. 하나님 영광의 그림자.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 얼마나 영광입니까? 모세도 이런 영광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그 가시기 전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왕도
그 몸 안에 성전은 없었지만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맞이하는 번제단에서 보입니다. 자, 그 희생 동물을 누가 가져옵니까? 죄를 용서받고 싶은, 하나님과 평화를 맺고 싶은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 짐승을 죽이는 건 누가 죽이는 겁니까? 제사장이 안 죽입니다.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내 생명 대신 짐승을 받으시옵소서 목을 끊어냅니다. 짐승은 가져온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지 제사장이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만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막을 공부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언약궤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언약궤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싹튼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멀스 셋이라고 그러죠. 천사가 두 개로 이제 날개를 피고 있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게 여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소피와 향 한 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1톤입니다. 두 제사장들이 와서, 2명이 와서 커튼을 살짝 듭니다. 밑에서부터. 그러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향을 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그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 되면 뒤에 있는 두 제사장들이 휘장을 내립니다. 깜깜하죠. 근데 천사들 날개 만나는 거기서 빨간 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빨간 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불을 향해서 향을 뿌립니다. 그러면 향이 퍼지면서 그 향은 인간이 만들었다가는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그 향은 인간은 못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향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못 만들었습니다. 제3의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이 이제 세워진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만들어야 될 게 그 향이. 다른 거는 이미 됐고, 빨간 털이 있는 소도 나왔고, 보라색도 나왔고, 파란색도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사회의 그 밑바닥에서 이 보라색과 파란색이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준비가 다 끝났는데 하나 가지고 없습니다. 그 향만은 없습니다. 자, 천사 날개 안에서 그 아래에서 빨간 불을 만나면 향을 뿌리고, 그 다음에 소의 피를 7번을 뿌립니다. 7번을 뿌리는데,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뿌리는 겁니다. 한번 왼쪽으로 볼 겁니까? 또 왼쪽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흘리실 때에 왜 하필이면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쏟아내셨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언약궤를 갖다가 어디다 숨기다 보니까 갈보리산 밑에 돌 방에다가 이게 숨겨놨다라고 합니다. 근데
갈보리 산에서 바위의 틈으로 우리 주님의 물과 피가 어디로 흘러내려갑니까? 그 언약의 왼쪽에 떨어지시오.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계신 예루살렘까지 짐승을 못 가져오니까 그러면 하나님 전에서 2마일 떨어진 데서부터 짐승을 사도 된다라고 그런 장로들의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마일이 딱 어딘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두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앞에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뭐 때문에 번제를 드립니까? 우리 죄를 내가 가져온 짐승을 내가 죽여서 제 사장님께서 껍질을 벗기시고 그러고 그래서 내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하다가 물두멍 그 가운데 물두멍에 들려가지고 내 모양을 보고 죄가 어디 있나 피가 어디 있나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물두멍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세례를 받는 세례. 그 다음에 이 촛불이 보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2장 39절입니다. 너는 빛이다. 그 빵은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를 요한복음 6장 33번째 절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즉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서부터 44절까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땀이 피가 돼서 흘러나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 땀이 피로 변할 때까지 진짜 쫓아가야 됩니다. 그때 뭐가 보입니까? 휘장을 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천국과 날개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 노력이 없이는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었고 우리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같은 그런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것입니다. 그 물두멍 정결해진 하느님 앞에서 반드시 깨끗한 물을 나와야 됩니다. 10분 50일간 10절입니다. 지성소 오른쪽에는 진설병 12개가 올려진 테이블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지성소에서는 그 신이 앉아있고 그 신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 그림자 이 장막에서는 어떤 말을 합니까? 야, 너희들에게 내가 음식 주는 거는 내가 주는 거지 너희 능력이 아니다. 너희 힘도 아니다. 너희 능력도 아니다. 오직 내 능력이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에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요한 1서 제1장에 뭐가 나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10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에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저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즉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투명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등잔대에 불이 꺼지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악의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빛이 되라고 하십니까?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투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뭡니까? 끊임없이 향을 피우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예배자들의 기도. 이 향은 우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를 하십니까? How sincere are you? 기도를 얼마나 심각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그림자 성막을 보여주고 신약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이고 큰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림자 대제사장님들은 1년에 한 번밖에 그 천사 날개 가운데 있는 불을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 불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빛의 축복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있는 유땡 허리가 나쁩니다. 그런데 저는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첫 쌍둥이 아들 쌍둥이를 낳아서 두 번째는 이쁜 딸을 낳아가지고 아주 귀엽고 꽃같이 이쁜 딸을 낳아가지고 지 아빠 똑 닮은 이쁜 딸을 그 아빠가 참 이뻐요. 아주 이뻐요. 그 이쁜 딸을 낳아가지고 그냥 그 이쁜 딸을 등에 업고 아들 쌍둥이 손을 잡고 아빠를 쫓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항상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죽기 전에 그거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죽기 전에 할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정읍에 있는 김은태 걔 결혼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겁니다. 걔가 결혼할 때 하나님의 형상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모세도 못했던, 아브라함도 못했던, 다윗왕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지성소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같이 성령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거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되고 저희에게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그림자도 이 정도인데 우리 신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성막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성막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 아버지요 이루어 주옵시고 빨리 우리가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시기만 간절히 오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until
사랑 엎드려 비는 마음